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서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사실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가장 강력한 권면이죠. 왜냐하면은 이 믿음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또 복음의 소망에 있어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겪는 괴로움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죠. 사실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또 내가 말 그대로 복음을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가 그런 사실 내가 복음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자기 삶이 힘들어지니까 시험에 들어서 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는 사실 예수를 안 믿어도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사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과 고난이 있으면은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더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관점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자신 때문에 겪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복음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도 기뻐한다. 나는 내 자신의 문제가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소망의 문제, 그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받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려서 이게 말이 되냐? 사실 이런 얘기.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 그 정도로 대단한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내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괴로움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쁘게 그 복음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의 영광이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믿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려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과연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 너희들이 뭐 제대로 잘 믿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100마디 권면보다 더 강력한 권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격려죠. 사실은 이제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담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은 바울이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뭐 구원받으면은 당하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정말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디에서 썼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뭐 에베소든지 뭐 가이사라든지 로마든지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으면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이건 순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이라고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단순히 또 복음의 전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만 뭐 복음을 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 전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기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그리스 비극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괴로움이라는 건 정말 괴로움이에요. 비극적인 괴로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바로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극인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괴로움은 비극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이 그 비극의 주인공이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데 바로 단순한 카타르시스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망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극적인 것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그 환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 정도로 그렇게 내가 기뻐한다면은 당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그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으면은 더욱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에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가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그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죠. 예.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시험에 들지는 않는데 이게 교회의 일을 목회라는 게 이제 사람을 전부 다루는 일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많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 다 힘든 문제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런 뭐 어떤 외적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문제가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어떤 때는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가. 특히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좀 더 이렇게 또 더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일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을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인간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살다 보면은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정말 진짜 진리 중에 진리구나. 그게 뭐 내 자신도 포함해서 결국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아재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뭐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언가?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온갖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또 그 많은 괴로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라는 것이 그 모든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들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다 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100만 원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받는다. 100만 원 일을 하면은 100만 원을 받으면 별로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 사실 이제 웬만한 일이면은 내가 그 일을 해서 월급을 1,000만 원 받는다.
이러면은 좀 힘든 일이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뻐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를 볼 때에 이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3일이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괴로움이나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는 특히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그 괴로움은 3일이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 부활과 성천의 영광은 영원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서 등산의 예도 들고 운동 선수들의 예도 들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얻느냐,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괴로움이 정말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괴로움이 정말 기뻐하면서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사는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이 가운데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받는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